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다. 그것은 또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말씀들은 이 신실한 성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그 중에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일이 신학생들처럼 살펴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이 신실한 자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신실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바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는 과거에 우리들은 성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 연합체를 구성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태인들과 같이 선택되어 있는 선민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는 크게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크고 감동적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회에서 자기들도 이방인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실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신실한 성도, 신실한 자,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뜻을 생각하지 말고 줄줄줄 읽어가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항상 찬송을 부르는 삶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늘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성도를 보면 사도 바울은 왜 찬송을 불렀느냐. 3절에 시작하면서 이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3절에 보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들은 엄청난 큰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을 받았다는 거죠.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복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볼 수도 가능한 거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오늘 새벽에 기도의 내용이 모두 다 감사의 기도만 하고 가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달라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복을 감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안 나오면 생각이 안 나면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것들,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찬송해야 될 것들이 많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한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 고난이 마음에 찾아오는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가장 큰 복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떤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이죠. 첫째는 하늘에 속한 복.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한 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리고 아무리 큰 어떤 재물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진 재물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의 힘이 없이도, 내 아이 공로나 나의 노력이 없이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들은 전적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우리 자신들은 부패해서 선이라는 것들 구별을 조차 할 수 없는 어린애와 같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저 값없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값없이 정말 1푼도 1원도 들이지 않고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뭔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뭔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의미에서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은혜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노력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은사들을 주셨다. 각자에게 다르게 은사를 주신 거죠. 우리가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에게 받았던 달란트, 능력,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받았던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서 받은 것들은 이 복이 가장 큰 복인데도 이것에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들은 자기들이 먹고 나면 사냥을 하면서 다른 동물을 잡아서 먹더라도 그것을 그 순간에 먹을 것만 딱 먹고 나면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나면 싸가지고 그 남아있는 거 다 가지고 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거나 동물이나 짐승을 만들 때 자기의 먹을 것만큼 먹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고 내일 먹으려고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하루분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틀분, 사흘분 들고 갔더니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이 이 현장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고 생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그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충만해지게, 넘치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넘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말이 나와요.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기 신랑된 자기 앞에 그 신부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신부를 항상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신부로 우리를 만드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양자의 축복들을 허락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 되는 것이 속량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죄의 종에서 살았던 우리의 그 노예된 그 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속량을 받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속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무런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노력의 대가가 없이 그저 일도 없이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핏값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되어주셔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받아야 누려야 할 그 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바로 내가 너 상급이라고 하세요. 다른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업이고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우리를 인을 치셔서요.
노예를 사가지고 하면 그 몸에 인을 쳐서 그 신분을 밝히듯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보증이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나와 있듯이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율법의 아래에서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거룩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영생의 그 축복을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을 받았던 우리들이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세상의 우리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보다 오늘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가만히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며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